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많으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향기인가 악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로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또 큰 교회나 그런 같이 수백 수천으로 이렇게 길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이 한 세네 가정들이 한 모여서 그 당시에는 또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한두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한 16명 정도로 구성된 그 작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이 각각 이렇게 점처럼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가정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가 이제 그 가정교회의 리더였죠. 그래서 그게 감독님들께서 평상시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케어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순회로 돌아가면서 디모데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가정에 우리 셀이나 또 목장 그룹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평상시에는 그들을 케어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면서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감독이라는 그 직분이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장로와 목사의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을 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와 목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갈리는 것은 이제 카톨릭 시대부터 이제 성직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갈리게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일단 그 가정에서 가장 어른이고 또 인정받는 그런 남성이 이렇게 거기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역할, 목양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함께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목사와 장로가 똑같이 어떤 분들은 이 목사하고 장로가 구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그게 아니라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목양 장로라고 해서 목양의 일을 좀 더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목양도 하지만, 이제 목양 장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사나 또 특별히 복음 전하는 특별한 지적인 그런 말씀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장로긴 한데, 감독이긴 한데 좀 더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별되면서 이제 그 역할이 조금 더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고 더 가르치는데 잘 해야 되고 또 목양도 해야 되겠지만, 장로님들도 또 말씀을 이제 목양도 하시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같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접하면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 평신도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감독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목양하는 것이고, 목양은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장로님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할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냥 끝났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양육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것은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그 목회의 핵심 요소를 목사와 장로에게만, 감독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할 때는 당연히 목사와 장로들은 더욱더 귀를 쫑긋하여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세워진 뭐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 기관의 영적으로 어떤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는 곳에 리더들은 더욱더 잘 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은 나는 듣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분도 한 영혼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건 자녀를 목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 감독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모두가 귀를 쫑긋하여 들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어떤 감독이 되어야 되느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을 먹지 말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이런 10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0가지 덕목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거나 목사를 세우거나 또 안수집사 세울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해서 요거 맞고 요거 체크해서 통과 뭐 아니면 불통 뭐 이렇게 해서 뭐 10개 중에 7개를 통과해야 뭐 어떤 장로 피택을 받는 장로의 자격을 준다든지 뭐 안수집사 후보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말씀을 조금 잘못 적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체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4절하고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게 감독 그리고 또 집사,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우리 부모로 모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가정 구성원, 가장 기본적인 가정 구성원, 이제 남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인정은 어떻게 받느냐? 평상시에 그 아버지로서의 그런 말과 행동과 인격과 그 모든 모습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또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을 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었던 보면 3절 여기 보시면은 4절 나와 있는 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뭐 이런 내용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다스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특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요소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10가지만 딱 해놓고 나서 10가지 덕목만 놓고 이거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10가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건 너무 협소한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지키되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독으로서 아니면 집안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과 또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숙제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까? 특히 평신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좀 봐주세요, 저는 평신도니까요 하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장로님, 목사님은 당연하고 또 교회 직분자는 더 당연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고 또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정하신 것이냐면 복음을 전하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오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이 백성들,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라면 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 냄새나는 우리 인간들 통하지 말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지 왜 우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예수가 세상에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래요.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나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악취나는 분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중직이나 또 교회 리더들에게만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불신자들과 섞여서 일을 하시고 또 관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데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가정을 다스리고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춰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나갈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저런 참 훌륭한 분이 계실까? 정말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이때에 정말 남을 돌아보고 이렇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그런 인격의 칭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분이 알고 보니 목사님이셨어? 권사님이셨구나. 역시 달라.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신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누구를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더 들어가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도록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격적인 성숙함과 또 영적인 그런 온전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인정하시는, 우리가 사람 인정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은 너 나한테 그냥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고 했을 때 안 받겠다. 형제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사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에 내가 예물을 받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잘하려면 먼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한테도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르반 하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 말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경외한다? 나 그 경외함 안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내 교우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 나는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 감독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독같이 보내셨어요. 가서 목양해라, 가서 사람들 돌보라, 가서 말씀을 가르치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사역이 감독의 직분인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목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감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감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또 섬기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명이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감독의 기준은 가정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인격과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감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그 모습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예수가 향기로운 분이 될 수 있고 악취나는 분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향기나는 그런 복된 인생,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